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많은 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 주에 시편 44편 17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딘가 이렇게 중단된 것 같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완성해 가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5편 시를 보면 이렇게 부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제가 있어요. 역시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교훈시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본시에서 이 고라자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뭔가 그 뒤에 또 보니까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소사님이라고 보면 그 가로가 있고 그 아래 보면 아마 그 각주에 백합화 곡조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인데 어떤 형식일까? 그냥 단순히 글로 남긴 게 아니라 좀 설명을 하려고 백합화 곡조다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을 노래하는 세레나데 아니면 음악 형식 가운데 좀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기에 알맞은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발라드풍의 그런 노래 아마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45편의 시는 이렇게 설명을 달 만큼 아름답게 불러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제가 되는 이런 노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더 설명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그 사랑의 노래인가? 왕과 왕후, 왕과 왕비의 그 결혼식 때 불려진 노래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 왕과 왕비의 노래를 우리가 사랑 노래를 배워가지고 뭐 할 건가? 그게 아니라 아가서와 같이 이렇게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견주어 비교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왕과 왕비의 그 사랑,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노래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왕에 대해서 그 결혼식에선 왕이 어떤 사람인가,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왕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또 16절, 17절은 그 왕과 왕후의 가정을 통해서, 왕비의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다음 세대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봅니까?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원래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임금 왕을 노래할 텐데 내 이 노래하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래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왕을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는지 그 서기관이 글을 쓰는 그 아름다움과 한번 비교해 볼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 마음이 좋은 말로 그런데 아름다운 말 또는 흥에 겨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만드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두근거리는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자신도 어떤 노래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 흥분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임금은, 이 왕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이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뭐가 넘친대요? 은혜가 넘친대요. 은혜가 넘친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냐면 그 입술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 여기 머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입술에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쏟아붓다 또는 이게 흘러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름다운 말들이 술술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장에 딱 서서 신부를 기다리는 그 왕이 그 입술에서 환한 미소가 흘러넘쳐나고 또 그 왕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안에 은혜의 모습들이 흘러넘치는 것을 지금 그 서기관의 북극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왕은 그냥 이렇게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칼과 병거와 화살로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런 용맹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은 뭡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온유한 모습뿐만 아니라 용사로서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칼이 있고 그에게는 병거가 있고 그에게는 화살이 있어서 원수들의 염통을 뚫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용맹한 용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한 손에는 백성을 다스릴 만한, 백성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완벽한 지도자다. 완벽한 왕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정치가들, 특별히 정치가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 자기를 뽑아주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면 다 잘할 거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느 역사를 봐도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잘 할 거라고 해서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보니까 자기가 잘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백성들 앞에 이 결혼식에 선 왕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조화롭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도 있고 또 그 안에 용맹함이 있어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왕이었대요. 멋진 왕.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네,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왕이었어요. 왕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영원토록 그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가정의 부모가 됐다든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이 되는 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내야 되나? 세상의 어떤 경제 원리나 세상의 어떤 이론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사업장,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 수준이에요. 수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사업장을 주셨을 때는, 내게 직장을 주셨을 때는, 내게 어떤 일을 주셨을 때는 그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심는 그 일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셨을까요? 그냥 왕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건강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왕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왕을 통해 흘러 넘침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 백성들이 풍성하게 되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왕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가 칼과 활과 병거와 이 모든 것을 들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왕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이니까 왕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세요. 이 나라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 안에 공평과 정의와 선과 기쁨이 함께 영원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로 영원하면 뭐 할 거예요?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인데 그 안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평과 정의와 선과 기쁨이 영원한 나라라며.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그 왕 자신도 그래서 그 왕의 일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강건하게 또 선하게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 왕의 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는 거죠. 왕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쁘고 왕도 기쁘고 서로 물러가라 내려가라 탄핵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나라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마 천국 가면 이런 온전한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소판,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왕후, 그 왕을 맡는 그 왕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을 때 정략 결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의 그 부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왕의 오른쪽에 오빌의 금, 그 귀한 금으로 꾸미고 장식하고 서는 왕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권능의 보호를 받는 왕의 왕후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그 왕후는 누구인가?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남편과 아나세야 뭐 사모하고 경배하고 이거 좀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제 그 왕후가 이제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너가 유일한 그 왕의 왕후, 그 오른편에서 서 있는 왕후가 됐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아버지의 백성은 어떻게 하래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내 남편으로, 내 왕으로 삼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 백성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라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맡고 그 왕과 함께 내가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우선순위가 바로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왕을 당신의 남편을 사모하고 경배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뒤에서 흠잡고 험담하고 야,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가겠냐? 그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이 당연히 그 왕후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겠죠. 12절에 보니까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왕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후의 얼굴도 그 왕후의 모습도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왕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왕후는 그 왕과 함께함으로 그를 사모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왕후도 함께 이렇게 높여주시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 만나기를 그렇게 원할 만큼 그 왕후를 높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을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왕후와 함께하는 시종 드는 사람들도 그 왕비 때문에 왕 앞에 가고 그 왕비 때문에 그 나라, 그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거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신 그 왕을 쫓고 그 섬기는 그 삶을 통해 그걸 동의하고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섬겨 나갈 때 그 왕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그 왕궁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요? 어거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쁨의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냐. 그 가운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맡아가지고 내 일인 양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같은 때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왕을 그 왕비가 함께 거기에 동의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후의 곁에 있는 자들을 함께 그 왕궁에 들여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왕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간 소속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대답하시지 않고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야. 이럴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누었던 선교적인 교회, 그렇게 흩어져서 그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니까 왕과 왕후뿐만 아니라 왕과 왕후를 통해 다 세워지는 그 다음 세대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왕의 그 왕과 왕후의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고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랬어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왕의 아들들은 어떻게 된대요? 온 세계의 군왕을 다스린대요. 군왕을 삼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복은 점점 풍성하게 되고 점점 확장되고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에요. 나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던 그 복은 점점 확장되어 그 이웃에게 사회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단순히 지난번에도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내 이 위기만 잘 넘겨가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요만큼만 채워주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한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방을 통해 흘러 넘쳐 내려가는 그 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왕과 왕후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또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아름다운 이 나라에 우리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 나라를 잘 이어져 내려가고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단순히 그 아버지의 왕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 그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깊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 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큼 그것을 누리는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흘러 넘쳐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시는 것. 여러분,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신다는 건 어떤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임하셨던 그 공평과 정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 위대하고 크십니까? 이 꿈의 통로가 되시고 이 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5편의 시가 단순히 그냥 결혼식의 어떤 그런 신랑 신부를, 왕과 왕비를 찬송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그런 기쁨의 시작점을 노래하는 시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 아니 더 많은 그런 이웃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그런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또 1시에 피딩이 있습니다. 어제 또 물건도 준비하고 오늘 가서 아침부터 가서 이제 오늘은 몰래를 만들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지역에 분명히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그 루이스 선생님 집을 방문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 식료품들 좀 이렇게 전달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곳에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일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으로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코로나19 또 할리스코의 코로나 속히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시티에 갔다가 대사관에 서류 띄는 문제 때문에 갔다가 올라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왕과 왕후를 축복하고 또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통로로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뜻과 비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엎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를 둘러볼 때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이고 다 불쌍하고 다 힘들고 앞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든 예측들도 다 불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소망을 전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생명을 전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가능성을 사는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로뎀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또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시락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일이 잘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오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